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즙으로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되겠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 잘하는 나, 찬송 잘하는 나, 말 잘하는 나, 따지기 좋아하는 나, 돈 많은 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 그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다 버려서 여러분은 없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역사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영악하다고 오전에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게 빠삭한데 빠삭한 사람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 줌 잡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방식,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좀 경박한 말이긴 하지만 선수끼리는 옐로우 카드를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가 싸움을 잘해요. 고수예요. 나도 웬만큼 싸워요. 그러면 안 붙는 거예요. 왜 안 붙느냐? 서로 간에 붙어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쓱 한번 보고 간다고요. 그러나 누가 까부느냐? 하수가 고수한테 까부는 거예요. 고수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넌 때리면 내가 죽어. 그러나 하수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하룻강아지 보면서 덤벼드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방식으로 까불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웃긴다 그럽니다. 야, 네가 명색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네가 우리를 이기겠다고 잔머리 쓰냐? 세상의 방법을 쓰냐? 네보다 내가 위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기당하고 장로님들이 사기당하고 집사님들이 사기당하고 사업한답시고 뭐 한답시고 하다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걔는 빠삭하게 이득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팔아먹을 수 있고 부인도 팔아먹을 수 있고 자식도 팔아먹을 수 있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게 세상의 법칙이고 방식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하고 부딪히니까 100점 100패 하는 거라. 그게 왜 그래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걸로 살기 때문에 똑똑하니까 이 내 똑똑한 맛에 스스로 자승자박이라 100% 집니다. 여러분 100%죠. 그러면 누가 무서워하느냐? 세상 사람이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완전히 바보인 사람,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을 무서워해. 처음 본 거라 알 수가 없어.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요리하려면 이 사람 알아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는 거라. 성령의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 임의로 바람이 나서 어디로 보매 가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성령의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점점 마귀는 똑똑해지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세미나 가고, 여기 동역자님들도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목회 세미나 열심히 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한마디 드리겠어요. 세미나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내가 훈련받고 걸어가서 내가 체득한 나의 것이 아닌데, 내가 칼을 휘둘러 봤어야 알지. 내가 무라도 잘라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된장을 2스푼 넣는지 1스푼 넣는지 내가 넣어봐야 그 음식이 짤지 안 짤지를 알지. 남 밑에 배워가지고 2스푼 넣으면 된다고 그 말 믿고 2스푼이 얼마나 2스푼인지, 뭐 이따만한 국자로 2스푼인지 요런 티스푼으로 2스푼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가보지 않은 길, 내가 모르는 예수, 내가 모르는 방법론을 배워가지고 해보겠다고 열심히 맨땅 헤딩합니다. 안 돼 여러분. 될 수가 없어. 되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왜 죽냐? 선무당인 사람 잡는다고. 모르는 걸 하려니까 하는 목사도 힘들지만 성도들은 더 죽어.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딱 중간에 걸치는 연수 정도로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목사가 된 것도 거의 20년 되고, 내년이면은 성역을 감당한 지 20년이 훨씬 넘어가는 해가 되네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압니까? 나는 성경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압니까? 따라해 보세요. 회복의 신앙. 회복의 신앙.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기초서부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걸림돌로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만나보지 못한 예수를 만났다고 착각하고, 내가 알지 못한 예수를 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이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바싹 끼어지는, 죽을 수밖에 없고 놀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때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분과 함께 손잡고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바싹 깨질라니까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아는 건 하나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당황스러운 거라. 이때부터 혼란이 옵니다.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명석이 만나고 그러다가 이만희 만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성경을 모르는구나. 성경도 모르는데 다른 뭐를 배운단 말입니까? 이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도 모르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원전은, 우리 좀 목사님들 얘기라서 안 됐습니다만 헬라어 히브리 원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 원전도 모르는, 그건 그만두고 영어 성경도 못 읽는, 아니 그건 그만두고 한글로 가나다라 기억니을 써있는 이 66권도 모르는 난데, 근데 우리는 안다고 열심히 스스로 막 교만이 그걸 이룹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야, 좀 내놔라. 내놔. 네 인생의 핸들을 내놔. 너 살려줄게. 너 잘되게 해줄게. 너 구원의 길이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누구예요? 우리 저 찬양할 때 제가 주님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데요? 물론 상식적으로는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돈이 주님인 사람도 있고요, 권력이 주님인 사람도 있고요, 술이 주님인 사람도 있고요. 이 주님은 자기가 부르기에 따라서 많아요. 성경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가 원하는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럼 나는 어떤 주님을 부를 것이냐? 진짜 예수가 나의 주님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를 아세요? 야, 나 이 우리 교회, 우리 기도원에 부임하세요. 내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나를 기억 못 하시겠지만, 우리 원장님 말씀하는 거, 이태희 목사님, 목사님은 나를 기억 못 하시겠지만 10년 전에 내가 누구랑 만났다고. 어쩌라고. 내 장담하건대 나한테 우리 원장님 안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 원장님 모를걸? 장담합니다. 내가 모를 거야 절대로. 자기만 알지 그게 아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요?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지.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이 날 안다는 걸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아니, 뭘로 확인하시겠어요? 너희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이 계십니까? 뭘로 확증합니까? 너희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스스로 확증하라.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고? 버리운 자니라.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본. 저도 프로그램 무지만하게 쫓아다녀봤습니다. D3, D12, 알파, 윙, 뭐 별거 다 해봤어요. 매빅. 부격자 생활하다 보니까 맨날
담임 목사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내가 담임 목회할 때는 내가 또 성도를 한번 키워보려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눈물 뿌려 만든 거 아니고, 내가 무릎 꿇어 얻은 진리 아니고, 내가 주님과 만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요즘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간단해. 어떻게 부흥하냐고 누가 만약에 나에게 묻는다면, 제가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만,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성경, 기도, 말씀을 돌아가라. 이것만 잘하면 된다. 딴 거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이것도 못하면서 뭘 딴 거 하냐, 딴 거. 우리의 일과 24시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몇 시간 합니까? 고마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찬송은 한국이나 합니까? 성경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둘 다 막 얘기가 없어. 얘기할 거이 없어. 예수님이 나를 아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사람들이 대통령이 바뀌면 자기가 대통령 아는 듯이 박근혜, 이명박 그럽니다. 과연 몇 명이나 대통령을 알까요? 만나는 봤나? 궁금하죠. 저는 만나는 봤을까? 아니 뭐 아는 건 그만두고 얼굴에도 한번 봤나? 직접 면대면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오늘날 교회에서. 전 이제와 너무 늦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늦었을 때가 빠르다니까 이거라도 감사하죠. 이 무지한 제가 이제와 내리는 신앙의 결론과 경험은 이것이지요. 예수님이 도대체 날 아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내가 열심히 사역한다고 설교도 했고 집회도 했고 세미나도 갔고 목사들도 만났고 컨퍼런스도 주재했고 찬양도 인도했고 드럼도 쳐봐 별걸 다 해봤지만 뭐 버스에서도 전도해보고 기차에서도 전도해보고 해본 거 다 해봤지만 도대체 그게 나하고 예수님하고 뭔 상관일까?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한 거를 다 고집으면서 내가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이것도 했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그게 예수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럴지 몰라요. 목사님 그거 너무 비약 아닙니까? 그러면 뭐 기도가 다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거고 말씀이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거고 전도가 시켜서 하는 거고 교회 생활이 시켜서 하는 거죠. 제자들도 그렇게 행동했어요. 예수님 안 시키는 짓 많이 했다가 많이 깨졌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아멘을 하시기가 싫으신가 봐요. 뭐 별로 그냥 내가 믿는 예수와 네가 믿는 예수가 다르십니까?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의 능력과 기쁨과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누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못 누리고 있죠? 못 누리고 있으면 회복돼야 돼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길을 잊어버렸던 처음으로 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빨리 회복하는 길은요, 기본으로 돌아오는 기본. 저는 교회사를 가르칩니다. 교회사를 전공했어요. 교회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어서 일반 역사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름. 근데 깨달은 진리가 뭐냐? 처음에 교회는 단순했습니다. 하는 게 별거 없었어요. 무슨 뭐 부제, 사제, 주교, 추기경, 목사, 전사 이거 아무것도 없었어. 무슨 사도신경이고 뭐가요? 어떻게 초대교회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간단했다니까. 모여서 그냥 지들끼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다가 은사가 오고 계시가 오고 말씀 읽고 그 말씀 앞에 부어가고 그것밖에 없어. 구제하고. 어찌 보면 무질서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초대교회가. 그런 단순했던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저는 외람되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목회를 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이 기둥을 못 세워지면 신학을 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4년, 7년, 10년을 배워도 신학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는 신학을 신앙의 기둥도 없는 데다가 세워서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귀만 커져가지고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그분의 종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되고 목사의 대적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성경, 서적, 설교 열심히 들을 거 없어요. 성경도 모르는데 설교를 왜 들어? 그게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성경이 원어로 캐논입니다. 잣대예요. 기준이에요. 성경도 모르는데 그 설교가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나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요즘. 그렇게 여러 가지 문화와 학문,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논쟁, 공격에 교회는 부딪혀야 됐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이슈들이 정리되긴 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불완전성에 의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제도와 신앙의 이론들이 난립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WCC가 옳다 안 옳다 간단합니다. 성경에 있냐 없냐 얘기하면 되잖아요. 성경에 있냐. 과정신학을 얘기할 게 아니고 조직신학을 얘기할 게 아니고 성경에 있냐. 성경에 있는 소리 하는 사람이 진짜잖아요. 성경에 없는 소리 하면 이단이죠. 간단해요. 그걸 가지고 옛날 제정 러시아 볼셰비키에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무너질 때요, 그 러시아 정교의 지도자들이 뭐 갖고 싸웠는지 아십니까? 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설 수 있냐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공산주의가 뒤집어서 교회를 불사르고 성경을 불사르고 자기들의 목숨이 풍전등화인데, 그런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서 있을 수 있냐는 거 갖고 싸웠다니까요. 그래서 서구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Before sunset, 해가 지기 전에. 지금 해가 져가는 이때에 한국교회도 정신 차려야 돼요. 서구 유럽의 교회는 자유주의, 해방신학, 기타 신비주의, 교회 안에 들어온 흑마술동의 영향으로 교회가 사양길에 접어든 지 오래고,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100명의 늙은 나이든 성도들만 모이는 관광지가 됐고, 미국도 별반 다름없이 시온주의, 프리메이슨리, 자유주의 신학,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요. 몇 년 전에 미국 목사의 60%가, 미국 목사님들이요, 성도 말고 목사의 60%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얘기 다 했죠. 또 천국과 지옥을 안 믿고 어떻게 목회하는지,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 다음에 3분의 2는 구원에 확신이 없다. 미국 목회자의 80%가 성경을 절대적인 유일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대 주류교단인 사우스 베프티스트, 남침례교회 3분의 1은 프리메이슨이고요, 최대 장로교인 PCUSE와 남침례교회는요 동성애자의 목사안수를 허용했어요. 동성애를, 아니 사람이,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목사가 가늠만 하고 바람만, 아니 그냥 무슨 이상한 짓을 안 하고 그냥 부적절한 사인만 있었어도 강단에 서면 끄잡아내려야 될 판인데, 동성애를 하면서 버젓이 강단에 서서 목사로서 설교하고 축도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유명한 보수신학 산실인 플러신학교조차도 이제는 학교 내에 동성애를 허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외계인의, 캐톨릭에서 외계인이 공식적으로 있다 성명을 냈어요. 야, 이제 이거는 완전 성경을 다 뒤집죠. 곤란할 거 없습니다. 곤란할 거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외계인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진짜 멍청해. 이 자꾸 초점을 흐리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갑니다. 외계인이 있으면 어떨 거고 없으면 어쩔 건데. 그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며요. 한글의 하나님이란 뜻이 굉장히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한 분이시고 유일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며 모든 우주를 포함하는 한 분 하나님이라며요. 절대자. 어느 외계 종족, 뛰어난 외계 종족이 아니라 온 우주, 대한민국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 지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 태양계나 은혜계 하나님이라
모든 우주를 만드셨다며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뭐를, 우주를. 그러면 우주에 외계인이 있든 없든 뭔 상관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걸. 이걸 가지고 헷갈려서 외계인이 있냐 없냐 가지고 또 싸워요. 성경을 안 믿는 거지. 성경을 믿으면 왜 고민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며요. 그분이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헷갈립니다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라며요. 살아있다며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그분이 우주의 하나님이라며요. 아니, 우주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와 천지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그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던 이 천지,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그 하늘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우주의 하늘,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고민하는지. 성경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겠으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배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살아있고 놀라운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부 다 줄줄이 마귀한테 넘어가잖아요. 박살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 기쁨, 생명 이런 거는 물 건너간 지 오래고, 다들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로서, 오늘 아침에 그 얘기했거든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막 먹는 자마다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배고파해, 목말라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목말라하고 세상 것으로 배고파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근본적으로 능력이 없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나라도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어차피 세상에서 밤이고 낮이고 술 먹고 사기치고 룸사롱 가고 나쁜 짓 해가면서 연락이 하는 이유는 돈 벌어가지고 외제차 사고 그랜저 샀다가 BMW 샀다가 벤츠 샀다가 벤틀리 샀다가 포르쉐 샀다가 20평 아파트에서 30평, 40평, 50평으로 건너가기 위한 그거가 전부인데, 교회 안에 왔더니 교회에서도 여전하게 기도하는데 똑같이 집 넓혀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 시간에 나가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애쓰는 게 낫지. 교회에 앉아서 내 돈 줘가면서 헌금 드리잖아요. 4시간 깨먹으면서 왜 여기 있냐고. 그냥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 못해서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마저도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너희가 누구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성전을 더럽히면 그 성전을 더럽힌 자를 멸하시리라. 왜? 하나님을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제 뭐 착하냐 안 착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 세웠습니다. 교회도 세상의 흐름을 타야 된다며요. 복지도 하고 결혼도 하고 문화센터, 가정학교, 아버지 학교, 애기 학교 다 해야 된다며요. 기독교 카페, CCM 달달한 음악 가운데 스타벅스에서 파는 똑같은 카페라떼 마키아토 먹으면서 그렇게 좋게 인생을 멋있게 엘리트로 사는 방법을 들으면서 미국에서 잘 공부하는 훌륭한 목사님들 밑에서 그러고 살아야 좀 멋지게 예수 믿는 거라며요. 이게 뭔 소리인지.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아시죠?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내가 밤에 당직을 쓰거든요. 당직을 쓰면 가끔가다 우리 선교센터 1층에 방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등록카드가 있어. 그 등록카드 안에 직분란이 있습니다. 직분이 뭔지는 아시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왔어요. 젊은 남자. 요즘 유행하는 등산 바지에다가 아우터를 입고 그리고는 와서 방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카드를 쓰시라고 그랬죠. 등록카드를 썼습니다. 등록카드를 줬길래 한번 봤죠. 이상해서. 그랬더니 직분 안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목수.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보고 있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더 웃겼어요. 전국구입니다. 제가 기도 안 차서 방 줬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또 등록카드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직분란을 봤더니 보험 설계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내가 또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방을 줬어요. 여러분의 직분은 뭐예요?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볼품이 없었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줄기 같아서 아무도 찾는 이가 없고 흠모하는 이가 없는. 근데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수님과 갈릴리 어부였던 뱃놈이었던 그분의 제자들이 보면 기도 안 차다는 거죠. 오늘날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기도 안 찬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저게 뭔 소리니? 방언하네? 예수님이 들으면, 제자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도 없는 얘기들을 설교라고 하고 전도라고 말하고 복음적인 얘기라고 간증이라고 얘기하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깨지는 거예요. 맛있는 소금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요, 맛있는 소금이 돼서요, 이제 나가서 누가 나를 목사라고 알아볼까 봐 겁나. 창피해서.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그 말씀에 냄새가 있다면 피냄새고, 그 냄새에 맛이 있다면 피맛이며, 그 말씀은 조금은 야생적인 거치는 느낌을 가진, 오늘날의 메시지는요, 잘 맞춘 고급 1000만원짜리 맞춤 정장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기독교인이 아닌,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맹신하는 광신도가 아니라 적당히 고급스러운 사업가와 방불한 일부 기독교인들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 죄사함의 복음, 중생의 은혜, 거룩한 생활,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 붙여도 생경한 모습입니다. 자생력이 없어요. 세상을 지배하신 예수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이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나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니까 은사, 능력, 권세. 근데 이러한 능력과 생명과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도 회유가 안 되고 권력으로도 회유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핍박이 오는 거예요. 좀 적당히 술자리에서 젓가락도 두드려 주고, 적당히 사기치는데 속아가면서 돈도 좀 주고 받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주일날 와서 골프도 쳐주고, 적당히 놀아줘야 되는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든. 바보 같은데 바보가 아니야. 속는 것 같은데 속는 게 아니고 뭔가가 있어. 그동안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뻑 갔는데 이제는 서울대 이름이 안 통해. 그동안 벤치 타고 와가지고 옆자리 태우면 기가 죽었는데 벤치가 안 통해. 그동안 적당히 가가지고 수표 좀 긁어서 줬으면 꼬박꼬박 했는데, 이제 이게 안 통하네. 거기서 당황하는 거죠.
이게 뭐냐? 그래서 교회가 핍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로마 시대에. 유럽에서. 이게 전혀 다른데? 그동안 다른 종교 애들은 술도 먹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차도 한 대 주고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옷도 멋있게 입혀주면 좋다고 끄덕끄덕거리는데 이것들은 다른데? 안 넘어오네? 뭐야? 죽여도 좋대. 죽여도 좋대. 죽여도 웃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더 웃긴 건 귀신이 떠나가. 얘네가 귀신을 쫓네. 비가 내리는데 비가 안 내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능력이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근데 이걸 다 잊어버린 거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멀어졌기 때문이죠. 멀리 갔더니 쓸쓸하고 고나요. 멀리 갔더니 남는 거는 처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 빌어먹는, 마치 왕가의 자손이었던 무비보셋이, 철뚝발이 무비보셋이 왕족인데 거지로 빌어먹는 인생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을 닦고 하니까 사무엘이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울지 마라.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로 하여금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 왕입니까? 그분이 진짜 왕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어떤 감정이든지, 우리의 어떤 느낌이든지,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어떤 소원이든지, 우리의 어떠한 캐리어든지, 어떤 것도 능히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소유로 삼으실 수 있는 왕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그렇게 안 되면 지옥 갈 거 확실하기 때문이죠. 지옥 갈 거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이유, 예수가 오신 이유, 마지막 날에 내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는 이것이니라.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이죠.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고 천국 가는 거.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분이 주님으로서 보좌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사역의 중심에는 예수님과 그의 말씀들에 대해서 훼손하고 변개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